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덧치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바라는 지창금은 별것이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라고 말하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만큼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향한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또한 분노 가운데 시기 가운데 질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마음에 있는 이 감정들은 마음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두려움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더 많아지고 계략이 많아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자신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다윗과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 사울의 뜻대로 다윗을 묶어두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를 더욱 내몰려고 이와 같은 계략을 짭니다. 자신의 딸을 큰딸 메랍을 그에게 시집 보내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다시 계속해서 전쟁터로 내몰려고 하는 그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마음 먹으니까 어떻게 죽일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울은 죽이는 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묶어두고 죽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딸과 결혼시켜서 어떻게든 전쟁터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우연히 전쟁 중에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계략을 짜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살리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또 어떤 것을 향해서 생명을 주는 일에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를 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요, 심플하고 또한 평안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가진 사람은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육의 생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플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선용, 잘 활용하겠다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불안합니다. 이걸 뺏길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기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켜내야 돼.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 같은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물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면 평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가? 육의 생각이 가득한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는 지혜를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그렇게 해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 있는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다윗을 사랑했죠. 그래서 곁에 두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 제거하는 것이 그냥 죽음을 가져오려고,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원수 맺는 것으로 또 살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 관계가 끝나는, 사울은 그렇게 이제 다윗과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헛된 것이 들어오니까 그 영이 헛된 것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이 헛된 것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를 원수 맺는 것으로 끝내게 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사울의 제안에 다윗은 의심의 마음이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왕의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야망의 사람이라면 왕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할 때 이것을 기회로 삼죠. 야망의 사람은 내가 드디어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의 곁으로 가고 또 왕의 신임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더 야망이 큰 사람은 내가 그렇게 왕 곁에 있으면서 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왕의 이 제안이 야망 있는 사람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도 아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왕의 딸과 결혼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의 가문도 초라하고 나도 그런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그렇게 어떤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 사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계략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제안을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이에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처음 약속했었던 그 메랍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야겠다. 자신의 딸의 이런 순수한 사랑을 미끼로 삼아서 그것을 덫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딸을 이용해서 덫으로 삼겠다. 얼마나 잔인한 생각입니까?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주도면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회를 볼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품는 이런 악한 일에 지혜로운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악한 데는 좀 미련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일, 또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까? 이런 것들에 지혜롭고 또 세상을 편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이런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좀 미련하고 둔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어떻게 하면 의미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것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딸의 순수한 사랑까지도 덫으로 삼으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이렇게 악한 일에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신하들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윗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신하들까지 동원하죠. 이에 다윗은 결혼을 결심하게 어, 되고 또 그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청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바라는 지참금은 별것이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말하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게 결혼 지참금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결혼할 때 지참금이 있었어요.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니 이 지참금이 예상할 때는 뭐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별게 없다.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든 죽게 하려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가고 또 그 100명의 사람에게서 이 포피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 차례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위험이 노출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죽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과 계략을 꾸밉니다. 전쟁터로 내몰고 안 되니 딸과 어떻게든 결혼시켜서 계속해서 전쟁터로 내몰고 또 심지어는 결혼 지참금이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치밀하고 또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인지, 생각이 많은 사람인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죽이는 마음으로만 가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방법과 계략들을 꾸밉니다. 결국 다윗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신하들까지 동원되어서 다윗을 죽음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또 다윗을 설득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만큼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청한 것은 포피 100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요청한 지참금의 2배를 내게 되는 거죠. 순수하고 성실함으로 일을 합니다. 정말 다윗은 이것이 어떤 계략이고 자기를 해하려는 일이고 이런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랬다면 아마 안 나갔겠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그것을 이룹니다. 100개를 요청했지만 200개를 가져오는 거죠. 순수하고 성실한 이런 다윗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다윗과 달리 이 사울은 계략을 꾸미고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순수하고 성실한 다윗, 그리고 계략을 꾸미고 음흉한 사울. 여러분, 악은 늘 우리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둠의 영,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를 정말 그 문지방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사단의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서 그런 죄의 권세 가운데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죠. 지금 사울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계략을 짜고 그렇게 또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관계가 되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가 그 사람과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 상황 속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그를 인정하기로, 그를 받아주기로 결심하면 그와 친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요나단처럼 의형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이 관계죠. 하지만 다윗이 그 곁에 있기를 머물기를 원했던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와 같이 생각하니까 다윗과는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이 시기심이 다윗을 평생 원수로 여기고 살게 한 것이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그 일을 향해서, 심지어는 내가 오늘 나를 향해서 품게 되는 그 마음이 나와의 관계, 그 일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심는가가 앞으로 그 대상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과 또 그 일과 심지어 나와 화해하게 되고 또한 더 풍성한 관계가 되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을 가지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심겨진다면 우린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한 곳에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혜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